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그리스의 한 유명한 철학자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알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아야지만 자기 얼굴을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자기를 성찰한다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반사시켜주는 어떤 매개체들이, 거울 같은 매개체들이 있을 때에만이 사람은 자신을 비교적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야 자신의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고, 착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착한지 아닌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식인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열정적인 사람을 만나보아야 내가 얼마나 미온적인가, 또는 게으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부여하는 것이요, 또 사회가 나에게 부여하는 그 가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사람이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 이 존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요, 존재를 통해 존재를 아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이런 자기 인식이 생겨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를 안다고 하는 것,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자신을 안다고 할 때 자기의 존재됨만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젊으면 젊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안전에 처해 있다면 안전에 처한 줄 알고 안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요, 불안한 삶을,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자신이 얼마나 불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염려, 근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봄이 오는지, 또는 가을이 오는지, 더 나아가 겨울이 오는지를 돌아보면서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은 경험 속에서 얻어진 얕은 지식으로 한 몇 시간 뒤, 또는 하루 이틀 뒤에 일을 예견할 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 역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높은 망대에 서서 내일 일어날 일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내일 일이 아니라 5년, 10년 뒤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비록 내일을 살아본 적은 없으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자, 이렇듯 자기를 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계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날마다 보았듯이, 오늘도 보았듯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성찰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삶의 상황,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위기 앞에 서 있는 한 신앙이 나옵니다. 베드로죠.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 12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본문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또 불과 몇 시간 뒤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9시, 오늘 본문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병자도 고쳐줬고, 또 떡도 주셨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으나
이 마지막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곧 제자들에게 다가올 위기적인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뭐 이 상황에서 뭐 떡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뭐 질병이 낫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 위기에 처해 있던 내용은 이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리라. 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요. 다라뇨. 요한같이 어린 사람은 몰라도, 또는 그의 형제인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몰라도, 아니면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은 몰라도, 아니면 또 누군가는 몰라도 나를 저들과 같이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예수님 좀 과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정확한 얘기를 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 울 때가 보통 뭐 4시 5시 되잖아요. 그 4시, 새벽 4시 5시쯤 되면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시간과 일어날 일에 대한 횟수까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힘을 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격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도 완강히 말씀하셔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 얘기를 종료하시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지금은 말씀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말씀은 현실이 되었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 흩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 제자들의 타격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막 흔들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닥쳐오는 위기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인식을 실패했다고 하는 거야. 자기를 몰랐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예수님, 나는 장가를 간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장가를 가고 결혼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과 함께 별도로 특혜를 입은 그런 은혜의 시간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완강히 부인했죠.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과신했다고 하는 거죠. 언제나 무지는 과신으로 이어지고, 자기 과신, 지나치게 자신을 믿는 것으로 이어지고 교만과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이 일컫죠. 교만과 무례함이 망령된 자의 행실이라 하지 않습니까? 교만함과 무례함이 함께 만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무지함 속에 자기 과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교만과 무례함 속에 예수님을 타박하듯이 얘기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완전 차등을 두어서 저 사람은 시험 들지 모르지만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오만한 발상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 내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면 나도 시험 들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이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라 말씀하신 누군가가 죽었다면 나도 죽는 걸 알아야겠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요, 도리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차등을 두면서 이렇게 어떤 교만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가령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저는 못 풀 수 있는 문제, 성적 차이가 있듯이 믿음의 역량에 의해서 저 사람은 못 이겨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못 이기는 시험이지만 저 사람은 늘 이길 수 있는 이런 편차의, 개인의 신앙 역량의 편차에 의해서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 있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곧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이 시험은 모두가 다 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요, 여기서 수제자의 의미도 없고 여기서 신앙 연수도 의미가 없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냥 겪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이 성찰의 어떤 불성실함 속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함으로 결국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무례함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를 과신한 자의 실패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허황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가, 또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가. 물론 그 점수가 통하는 데도 있겠죠. 또 자신의 신앙 어떤 경험 속에서 얻은 지식을 절대화시켜서 그때도 이겼으니 지금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때도 이겨서 지금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때는 못 이겼으나 나중에 이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뭐냐 하면 너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단계 좀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버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는 이 시험, 시험은 아닙니다만 시험이라는 용어를 쓰면 이 시험은 애초부터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머지 가룟유다는 도망갔고 벌써요. 나중에 도망갔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결국 다 부인하고 맙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권면도 아니요 경고도 아닌 사실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즉 이 시험은 막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신학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들으시면 나중에 이해되실 겁니다. 이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애초부터 지게끔 되어 있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선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캐리그마 형식의 이 선포된 말씀, 가감되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결론으로 하신 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그럴 리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처럼 오만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우습게 보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신해서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었거든요. 이걸 이길 수 없는,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시험 아닌 시험을 말씀하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떠나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떠나게 되어 있고 떠나야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기에 이 시험은 애초부터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왜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원하셨던 거죠. 대화를 원하셨던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 이 정상적인 대화를 했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면, 또 자신의 모르는 앞날을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상적인 대화가 오갔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주님, 다 떠난다는 말씀이 그러면 저도 떠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요한도 떠납니까? 베드로 형님도 떠납니까? 우리가 정말 다 떠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수긍하고 그 수긍에 의해서 심화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떠나는 겁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떠난다. 베드로도 떠납니까? 베드로 떠난다. 언제 떠납니까? 오늘 밤에 다 떠난다. 이거를 수긍하면서 심화된 질문을 하고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예수님이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상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오늘 본문 두 본문 합쳐졌는데, 그건 지금 너희가 바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지금 너희가 할 일이다. 근데 이 제대로 된 대화가 진행되지 않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제일 충만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제일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이미 사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과 넘어짐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수용하고, 맞습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컨디션이 영 아닙니다, 주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다면 아마 큰 은혜가 임했을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자신의 넘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약함을 인정했다면 그 약함 위에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약함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실패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결국 예수님의 다음 단계의 말씀, 그런 거로 오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 결국 안 나왔죠. 나중에 나왔죠. 나중에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와보니 다 잠자고 있는 그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은 물음이 없는 외침에 불과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뭘 했니까? 라는 이 물음이 있었다면 기도하라, 이게 응답으로 와닿았을 텐데, 약한 자의 고민이 없었고 넘어진 자의 어떤 처절한 사모함이 없었기에 그 어떤 귀한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기도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와닿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2번이나 깨우면서 말씀하셨고 나중에 3번째까지 권면을 했으나, 그것이 와닿지 않았던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 우리의 상황에게 보시면서 말씀하신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자를 믿는 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실패가 문제가 되겠으며, 전지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묻지 않는 게 문제요,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실패할 수 있고 오늘까지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패에 대한 어거지,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진실 속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짐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넘어짐 속에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어찌 보면 꼭 필요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나의 숨겨있는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시는 불의함이 있기에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럼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없이 인도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완고한 제자들에게 나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땀이 머리에서 흘러나오는데 마치 머리를 다쳐서 피가 솟구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땀 흘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2번, 3번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와서 깨우고, 기도와서 또 깨우고, 근데 계속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이거는 진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주님, 우리가 뭘 할까요? 그래, 그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이거거든요. 부가 설명을 드리면,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그러나 그 일이 또 다른 악한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 이 2가지의 이게 본문을 이렇게 합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합쳤지만 한 날에 있었던 거니까 한 문장이죠, 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리라, 베드로 너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그런 그 의미가 뭔지,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것이 그런 앞부분에 말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그 시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한다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됐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아니라 버리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의 실패를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시험은 뭡니까?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잠깐 넘어지는 거죠. 잠깐 졸 수도 있고 잠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에 영향이 미쳐지잖아요. 시간에 문제가 생겨지고 어떤 역량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 그 결과적인 부분이나 시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것들, 이런 걸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의 우려 섞인 말씀은 그 다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나를 버리는 일을 맞이하면 그 뒤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믿음의 곤두박질침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 그랬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부탁하건대, 말씀드리건대, 더 이상 그 일이 진척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일을 용인하지 말고 이제는 멈추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험, 오늘의 실패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잖아요. 사람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넘어가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고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베드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은 이거는 시험도 아니었고 당연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럴 필요까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의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목자만 남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십자가 질 때는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냐? 이거 실패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깊이 보면 은혜가 되게 많은 말씀인데 제자들 다 흩어지고 결국 예수님 홀로 남아서 쓸쓸히 십자가를 집니다만 근데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우리 53장 거기 보면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같이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혼자 받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오직 그분에게만 담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미 예언은 시작됐고 제자들은 흩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런 역설적인 거죠. 섭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시적 계획이에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것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으나 도리어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홀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이게 사실 실패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실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인생 속에는요 표면적으로는 고난이고 현상적으로 아픔이 동반되지만 때때로 그 일 속에는 알고 보니 고난이 알고 보니 시험이 아니었더라 하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플 뿐 결과적으로는 시험이 아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당장은 벗어나고 싶은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협착한 길 같은 길이었으나 알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역설적인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고난이 다 시험은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 또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 비밀이 펼쳐지는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더 넓게
은혜의 그물을 우리 포용하셔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나, 그러나 불필요한 그렇게 넓은 길은 피곤한 거잖아요. 광야는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네 스스로 상황 판단한 거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오늘의 실패를 인정하고 또는 연약함, 넘어짐을 인정하고 기도한다면 이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가 도리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고난 중에 또는 고난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면 좋았을 텐데 기도를 하지 않았죠. 결국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다 정도가 있잖아요. 흩어지는 것도. 근데 완전 저주하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까지 생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그럼에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도망갈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걸 미리 말씀해 준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위로하시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왔잖아요. 본심은 아니었잖아요. 감당할 수 없을 뿐이었지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싶어 저주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밀려가지고 자신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었기에 다만 믿음이 적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황이었기에 떠밀려갔지만 본심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상심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놓으신 거, 너희들 나를 다 부인할 것인데 나는 괜찮으니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미리 말하건대 괜찮으니 부인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때 다 와라. 멋있는 장면이에요. 갈릴리로 다 와라. 그 갈릴리로 언제 갔는지 그 시점을 정확히 잡기는 어렵지만 여하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으나 예수님이 내가 미리 말했잖냐 괜찮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이미 위로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선행적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적 조치,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 시작된 위로와 더불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오늘 실패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넘어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 넘어질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패를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또는 넘어짐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진실을 찾고 겸손하게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에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만 의지해. 그리고 기도해. 아주 단순해요.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오늘은 실패이지만 내일은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오늘은 넘어지지만 내일은 일어날 것이요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중에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용기는 만용이고 기도하지 않고 휘두르는 칼은 폭력이요 횡포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장담도 했고 맹세도 했고 심지어 칼까지 휘둘렀으나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기 과신 속에 나온 맹세와 다짐과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 썼던 칼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우위, 그걸 가지고 기뻐할 것도 아니요, 또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하는 자기 결심도 아니요, 또는 목숨을 거는 열정도 아니요, 또는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를 혹사하는 자기 혹사도 아니요,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이 말씀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깨워서 기도하여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중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음에도 묻지 않았고 그러므로 또다시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 의지하여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